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줄여서 우리가 아이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 닿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상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말은 기본적으로 그 후손들인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렇게 나오면 딱 이게 맞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금 야곱은 없고 아브라함도 없는데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사실 미래 형태예요. 여기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건 더하실 것입니다.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미래형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다는 건데, 옛적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인애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지금 베푸시며 더하신다. 이거는 한 단어 히브리어 주다라는 나탄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 한 단어를 지금 한 곳에서는 베푸시며 한 곳에서는 더하신다 이렇게 달리 번역해 놓은 것 뿐이에요. 단어는 딱 하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그대로 하면. 그럼 여기서 야곱과 아브라함은 누구겠어요? 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동급으로 써요. 조상들과 그 후손들은 거의 동급이에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사실 뭐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들이 따로 특별히 없어요. 현대 히브리어에는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에는 없어. 누구의 자손 하면서 한 사람이 딱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자손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건 이 자손들은 다 그 사람과 그 동급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대로 지금 그 후손들인 야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부 다에게 성실과 인애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어떤 걸 배경으로 해서 미가가 굳이 이곳에서 지금 조상들을 끄집어내고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바로 앞구절 우리 미가서 7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 19절 오늘 암송구절 바로 앞에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는 너무나 그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서 이 큰 고통 가운데에 고통의 바다를 지난다. 이런 예언을 사실 미가가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고통의 바다, 고해라는 말 있죠. 고통의 바다라는 요 말이 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지난다. 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야만 되느냐? 누가 고통을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 이곳에서 여기 보면은 너무나 이 죄악이 많고 죄가 그냥 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통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 죄악과 죄가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도록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과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을 버리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주님과 같은 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일으키기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 화를 푸시고 이 노를 푸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이시네.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죄악과 죄를 하나님께서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분노하게 하시는 백성들의 죄와 이 죄악을 자기 발로 밟아버리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뜻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배경이 되는 성실과 인애,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마치 버리신 것처럼, 때로는 아예 그냥 얼굴을 돌리고 아예 안 봐버리는 것처럼, 외면해버린 이런 것처럼도 하시지만은 이 반드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으시더라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까? 고라,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난 그 고라 자손들이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고라 자손들의 모습. 그렇지만은 또 그 후손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고라 자손의 시익을 해서 또 시편을 또 쓰고 또 버림받은 자들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또 버림받았어요. 누가 또 버림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울왕. 버림받았나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 지금 이건 이제 왕의 직분에서 사울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사울을 버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사울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 아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이걸 버리실 일이 없어요.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왕의 직분에서 자기가 버림받고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쭉 본단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모양이다. 이런 거하고 여러분 왕의 직분에서 버리는 거하고 그 사람을 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일이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분별이 안 되면 그 버림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더 멀리 가게 만들어버려요. 요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죄와 죄악을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시고 바다로 던져버리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 지지 않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가지고 때로는 막 이게 질 때가 있지만은 이러면서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 더 멀리 가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악과 죄를 완전히 발로 밟고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죄악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고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처럼 여기에서 한번 딱 이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또 새롭게 돼요. 왕의 직분은 다윗에게 갈지라도 그 말고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또 사울은 사울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접한 여인에게로까지 가버리는 것은 이 믿음이 여기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땅바닥에 엎드려 심지어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그런 여러분 고통의 바다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실 때 그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나 그 지나게 하신다라고 한 바다를 지나게 하신다라고 할 정도는 그 죄악이 너무나 극심한 것을 사실은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만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100년, 500년, 1000년이 아니야. 2000년 동안의 그 긴 고통을 지나게 해요. 고통에서. 여러분 이것을 미가가 고통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끝나버릴 것이냐 이스라엘이. 근데 놀랍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중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고발하잖아요. 이 지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막 400명, 450명, 850명을 자기가 이렇게 모아놨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뿐이에요. 1대 850.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등 돌리고 떠난 것 같다고 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내 눈에 보기에 7,000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인간적인 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이제 전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일으키시는 7,000명과 더불어서 새로운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임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버려버려요.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방인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처형을 해버려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았고 자기도 쫓아다니면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가편 투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이해였어요. 그래서 이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당시만 해도 산헤드린 공회부터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죠. 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끝난 건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때를 넘어서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규정짓고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헤세드와 에메트에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옳냐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해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 물러가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세대 가운데 이방 기독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날지라도 그들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닫혀있는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닫혀져 있는 때를 살아가겠구나. 사도 바울은 멀리 다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이 버렸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때가 보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럼 뭐냐? 정한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이방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충만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엎드러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백양목 교회에 충만을 부어주신다. 그 충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일을 하시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그게 안 보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커녕 몇 사람, 지금 자잘한 몇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작은 자들이 열방에 지금 이방에 막 애써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때, 자기 동족은 찾아가면 그냥 온통 비방과 박해와 저주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의 빈천함과 빈약함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거나 항복하거나 엎드러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우리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7천이 있는, 그 7,000명이 될 수도 있고 7,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막 죄가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이냐 해가지고 그냥 내가 나로 안 보이고 죄인으로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항복하고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곳에서 나의 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 다윗도 그런 거 배웠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세미라 그린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세미라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신세계가 그냥 너무 자기는 이상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대. 세미라를 그리다 보면. 수건을 그리는 사람이 수건을 막 올 한 올 한 올을 그려가지고 완전 세미라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보여버려. 보이고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세계가 여러분 온전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다니까. 나 이거 그릴 때 너무 힘들었다고. 죄가 이렇게 보여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죄로 가득 찬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죄인인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그 보혈이 이것을 다 씻어가요. 벌써 씻으셨어요. 옛적에 씻으셨어요. 그러나 인애와 성실을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2000년 전에 이걸 씻으셨지만 오늘과 내일, 현재와 내일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여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원치 않는 막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는 저희 뭔 꼴이요? 뭐 이렇게까지 막 그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사람들의 소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그러나 그곳에서 엎드러지는 것은 이건 사울왕의 모습, 신접한 여인을 제외한 사울왕의 모습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나를, 우리 집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요. 또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심지어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했어도 아니, 하나님이 안 버린 이상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뒤따라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저 에스키모족 저 땅끝까지 가 있는데, 신명기 예언한 대로 하늘가 땅끝까지 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내가 유대인 걸 감추고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문서로 찾아가지고 네 보니까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알리아에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신학을 다시 새롭게 써야 돼요. 이게 신학자들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동안의 신학으로 열심히 밥 벌어먹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신학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신학의 변화를 스스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는, 목자들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다 말이죠. 이제 이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하면서 멀리 보던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응한 것을 보는 너희 눈과 귀가 복이 있다. 이것이 응하되 충만하도록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데요. 7,000배로 상승할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여러분 한 번씩 이 7,000배의 사람아라고 축복해 주세요. 7,000배의 사람들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스더를 한번 향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000배의 사람아. 시작. 이 7,000배의 사람아. 아멘. 우리 민서 형제를 향해서 시작. 이 7,000배의 사람아. 이런 게 믿음, 실제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우리 하율이 어디 있어? 우리 하율이를 향해서 이곳에서 유리창에 맞겠어요? 시작. 이 7,000배 하율아. 제가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저도 벌써 물러났죠. 여기 벌써 탈모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7,000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7,000배 이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적에 이루셨지만 그 옛적에 이루신 것이 오늘과 내일도 영원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 지금 여기에서 성실과 인애,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번역되는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기고 한 주 동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